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노르웨이에 있는 어느 시골에 가면 종탑의 모양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보통 교회의 종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종탑에는 특이하게도 어린 양의 조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모든 교인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직접 손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서 그 사람은 이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때마침 그 밑을 지나가고 있는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양떼 위로 이 사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린 양 한 마리가 깔려서 죽고 그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는 그 종탑에 죽은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첫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을 의미하는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하시고 그 대신에 새 언약을 의미하는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성찬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추모하라, 추억하라,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죠. 그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성찬을 직접 우리에게 떼어주고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 믿음의 눈을 통해서 친히 성찬을 집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발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6절 끝부분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이른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반죽에 그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발효되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이제 싸가지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급해서도 그렇지만 뜨거운 태양 밑을 지나가면 잘못하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 가나안에 오게 되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무교병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에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무슨 의미입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할 때에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와 같이 언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고 하는 생명을 건 그런 언약이었고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곧 피를 다 쏟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을 따로 그렇게 제단에 바칠 그런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양이나 염소, 뭐 송아지, 비둘기 이런 희생 동물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지만 그 희생 양이나 동물들의 피로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크든 작든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이든지 뭐 신앙적인 것이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도 남는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의 피를 바쳐서도 사람의 죄가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어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도 남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두 손과 발에 굵은 못에 박히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허리에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 조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조바니 파피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병에는 인육,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 어쩌면 그의 병이 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고기를 파는 데도 없고 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람 고기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고기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한쪽 허벅지에 살을 떼어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아들이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고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나머지 다른 쪽의 허벅지의 살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려고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잘못해서 동맥을 건드려 가지고 피가 그치질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에 외출해서 돌아온 이 파피니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서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의 그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해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들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바니 파피니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는 그리스도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의 아주 신앙적인 그런 글을 통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십시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 박힌 자리에서도 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조롱하는 희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몸은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더 커져갑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은 더 크게 찢어져만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갈대에 끼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서 그 가운데 한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밑에서부터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푹 찔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도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땅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돌아가셔야만 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마음의 평안과 병을 치료받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